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건물을 한 몇 개를 소유한 진짜 그 엄청난 이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이 돈을 끌어모으기만 할 줄 알지, 남에게 베푼다든가, 뭐 그거 돈으로 자기가 이제 누리겠다든가, 이런 생활은 전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자린고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린고비에게 어느 날 백화점 상품권이 하나 우연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웬떡 하면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물건을 샀는데, 그 상품을 사면서 마침 백화점에 이벤트를 하나 하던 것입니다. 이벤트가 뭐냐니까 세계적인 초호화 이 배에, 그러니까 뭐래죠, 크루즈 여행이 걸려 있는 1등 상품 당첨이 걸려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고비가 물건을 사면서 자동으로 이 크루즈 여행에 이 응모가 되는 것입니다. 응모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응모가 되고 자신도 잊어버렸는데 출중하는 날에 백화점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1등 크루즈 여행이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완전히 그냥 뭐 잔치가 벌어지겠죠. 크루즈 여행이니까. 그런데 이 자린고비는 뭐라고 전화하냐? 이 크루즈 여행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백화점에서 왔다니 또 돈 갈취하려고 하는 겁다 싶어서 대뜸 하는 말이, 나는 먹고 사는 일에도 바빠서 그런 사치스러운 곳에 가서 부자들의 돈놀이에 나는 같이 휩쓸려 놀 시간이 없어! 라고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사람들은 뭐 공짜니 이 말할 틈도 없이 그냥 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2등 당첨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2등 당첨자에게 연락했더니 이 2등 당첨자는 막 날듯이 춤을 추면서 감사하다고, 연신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크루즈 여행을 2등 당첨자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크루즈 여행을 한참 즐기고 있는데 이 자린고비가 어느 날 TV를 딱 틀었는데 백화점 이벤트 당첨자 인터뷰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 크루즈 여행을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이 촬영돼 가지고 그것이 방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 자린고비가 이 속으로 말로서 때문에 이거 돈지랄하면서 설대문질하고 있는데 쭉쭉쭉 하고 있는데 가만히 2등 당첨자로 보니까 안면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 누구냐 하니까 자기 많은 건물들 가운데 시장에 있는 건물에 그 옆에서 초라하게 노점을 하고 있으며 늘 지나가는 사람들이 실없이 그냥 고개를 급승급신 하면서 사정하면서 웃음을 지고 늘 실없는 인간처럼 보이는 그 노점상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노점상이었더라라고 하면서 그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1등 당첨자가 누구이신지 몰라도 그분이 거절함으로 해서 2등밖에 안 되는 나에게도 기회가 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 TV방송에서 이 크루즈 여행 1등 당첨자에게는 모든 크루즈 여행의 모든 경비가 지원이 되며 먹고 자고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라고 방송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린고비가 그 사람을 딱 봤는데, 아니 늘 노점에서 진짜 낡아가지고 그냥 금방 건들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옷도 너무나 예쁘고 고급스러운 옷을 딱 입고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딱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2등 당첨은 되었는데 옷이 너무 초라해서 가지를 못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 관계자분이 내 해칭을 보고서 자기 백화점에 자존심이 달렸다면서 옷까지도 그냥 좋은 거로 쫙 입혀주답니다. 몇 벌을 가지고 가라면서. 그래서 제가 제 형편에 제 주제에 감히 맞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것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린고비가 어떻겠어요? 그냥 발방 뛰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정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백화점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1등 당첨자는 내가 당첨자인데 왜 이 노점이나 하고 있는 저 비려먹을 놈 같은 저런 2등이 갔느냐라고 막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 백화점에서 당신이 먼저 연락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첨이 되었다고. 그랬더만 당신이 하기만 뭐 했습니까? 나는 먹고 사는 일에도 시간이 없이 바쁜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들의 돈놀이에 나도 참여할 생각이 없어라고 냉정히 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짜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럼 내가 갔을 건데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우리가 공짜라고 이야기도 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거절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권한은 2등에게 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제 구분될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백화점에서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크루즈 여행에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짜그적으로 걸 안 해가지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냥 엉몸만 했을 뿐인데 2등이 당첨이 되고 평생을 누려보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누려보고 평생을 입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옷을 입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에 보면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똑같은 예를 드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를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인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명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저는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등 당첨자가 거절해버렸어요. 당연히 우선권이 있는데 그들이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한 것이 2등 당첨자. 정말 사람같이 안 보고 하찮게 보고 진짜 그것도 보지도 않던 그 노점에 초라했던 그 사람이 감사하면서 나 같은 놈한테까지도 기회를 준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데 모든 생활이 싹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최고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 당첨은 이 초대장은 언제든지 나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초호화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은요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에요. 오늘 아까 말한 누가복음 14절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두 번의 기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기회는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백화점 당첨자가 백화점에 막 내가 따지고 내가 1등인데 어떻게 따져봤자 이미 기회는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초대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의 초대장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늘의 초대장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초대장을 받고 안 받고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경고와 같은 겁니다. 경고와 같은 것이에요. 뭐예요? 기회라는 것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회라는 것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기회는 항상 내가 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내가 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잔치는 주인이 필요할 때 여는 것입니다. 잔치에 그 행사를 할 만한 분위기가 있을 때에 잔치를 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잔치의 때가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에 잔치에 합당한 사람을 초대장을 날려서 초대를 하는 것이 바로 잔치예요. 그것이 초대장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왕의 잔치에 대하여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왕의 잔치에 대해서 내가 날짜를 정한다는 것이에요. 잔치의 날짜를. 내가 정하고 시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정해서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이 그거예요. 아까 말했죠. 2등 당첨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원래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격이 주어진 게 뭐예요? 1등이 거부했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잔치에 초대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임에도 자기 그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뭐 사람들이 생각에 당연히 내가 잔치를 참여해야 그 잔치가 온전한 잔치가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내가 참여해야지만 그 잔치가 온전한 잔치가 되고 흥겨워지고 기뻐하는 잔치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착각이 없어요. 이것만큼 착각이 없습니다. 잔치의 주인은요, 내가 오가 안 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잔치의 주인은 나를 초대한 것은 그 잔치의 주인의 사랑입니다. 은혜예요.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대장이 날려줬고 우리에게 초대 기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시간이 남아 도는 그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하는 그 시간에 잔치를 벌려라. 그럼 내가 가겠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착각을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잔치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서 초대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잔치는 어떤지 아십니까? 왕의 잔치에 입장료를 내야 되느냐? 왕의 잔치에 잔치 참여하는 음식값을 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왕의 잔치는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초대장이 날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공짜예요. 돈을 받고 하는 것 같으면 초대장을 왜 날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예약받고서 오는 사람도 그 사람도 원하는 시간을 맞춰줘야죠. 그러나 왕의 잔치는 모든 것이 공짜예요. 그래서 초대장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에 응하는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맞게끔 자신의 잔치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최고급의 예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백화점에 상품에 당첨된 그 사람이 노점상에 되다 보니 너무나 초라해서 우리 백화점의 이미지가 손상되니 우리 백화점에서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초호화의 외모를 갖추어서 인터뷰를 해 나가는 것처럼 왕의 잔치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모든 것이 공짜고 최고의 예복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 왕의 잔치에 우리는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잔치에 참여만 한다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우리가 존중을 받는 그런 자격이 되는데 왕의 잔치에 참여만 한다면 그 왕의 식탁에서 우리가 왕같이 그렇게 예우를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서 돈을 내야 되는 것처럼 뭐가 내가 추리한 이런 것으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이런 그거는 내가 가지는 핑계입니다. 핑계. 내가 가지는 핑계예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추구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모든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해가지고 와서 즐기라 그러는데 내가 뭔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초대장이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초대장을 보내셔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 그냥 공짜로 너희가 편안하게 와서 즐겨라, 마셔라, 먹어라, 그리고 또 새 옷을 입혀주겠다. 내가 예복을 초대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입을 옷도 없고. 아니, 다 가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을 옷도 없고, 가서 갈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장은 아무에게나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벌려놔놓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초대장을 날립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장은 그 잔치에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에게 초대장을 날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초대장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잔치 그 주인한테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특별한 존재로서의 특별한 권한을 그냥
험하게 버리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왕의 초대장이 올 때에 초대를 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초대장이 올 때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준비된 사람이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과연 준비라는 것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잔치가 언제 벌어질 줄 알고, 초대장이 언제 올 줄 알고, 늘 24시간을 깨끗하게 이렇게 그렇게 입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초대장에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오늘 본 말씀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준비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첫째, 왕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듣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만나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잔치를 벌릴 때에 조용히 소곤소곤 잔치를 벌리지는 않습니다. 잔치라는 개념은 뭐예요? 완전히 소문이 나는 것이에요. 떡 벌어지게 완전 알려드리는 겁니다. 왕의 잔치는 나팔로 불러내요. 그리고는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초대장을 날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잔치의 모든 현상은 알려주죠. 그러면 들으면 돼요. 들으면서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부자가 1등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1등인데 왜 이쪽에 나 추리하고 저런 뭐니 차차한 사람이 가지고 했냐? 당신이 그거 받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들이 내한테 공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백화점에서는 공짜라고 분명히 다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로마서 10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장이 날라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장을 보낸다. 왕이 잔치를 베풀 것이다. 초대장을 나에게도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나팔을 불어라 했어요. 이 적이 쳐오는 것을, 위험이 온다는 것을,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나팔을 불어라 했습니다. 그러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온 땅에 퍼졌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 나팔 소리, 초대장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왕의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팔을 불어서 온 나라에 알렸는데도 내가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잔치 참여를 못하는 것이에요. 나팔을 부는 게 뭡니까? 누가 한 사람에게만 부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왕의 잔치에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준비된 자는 무조건 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잔치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나팔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내가 일이 바쁘다는 것이죠.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그곳에 가서 놀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가 벌어졌다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이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조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14장 10절 24절에 보면은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핑계, 저 핑계, 결혼했으니, 서로 샀으니, 일이 있으니, 뭐를 밭을 샀으니, 이렇게 초대장을 거부하는 사고 미루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내 잔치에 맛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초대장을 받게 되고 초대장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그 초대에 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초대장이 주어졌음에도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서 그것을 거부해 놔놓고는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뒤늦게 준비해봤자 이미 뭐예요? 문은 닫힌 후에입니다. 잔치의 문은 닫혀버린 후에요. 잔치의 문은 닫혀갖고 밖에서 안에서 즐기고 풍악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춤을 추는 그 소리를 밖에서 듣고 고통만 받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니 그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장이 한 번뿐인 줄 아십니까? 왜 그 초대장이 가장 소중한 줄 아세요? 그 초대장은 단 하나뿐인 왕의 귀한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그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여서 만들어진 잔치이기 때문에 그 초대장이기 때문에 그 목숨의 대가로 만든 초대장이기 때문에 단 하나뿐인 초대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아까 그 말은 노점상에 그 가치도 없는 그래 보이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그 초대장을 만들어서 그에게 날려줬는데 그 아들의 목숨값을 거부하니까 그 왕이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왕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들으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왕은 항상 나팔을 보고서 그 때가 될 때 잔치가 준비될 때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그냥 듣기만 듣는 거가 끝나는 것이 되면 준비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나팔 소리를 부른 것을 들었으면 여러분 잔치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세요. 이 예배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초대장을 받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이 뭔 말이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초대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곳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잔치에 초대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굶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잔치에 초대해 주시면 나는 헐벗어가지고 추위에 얼어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의지해.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부하니까 초대장에 오면 그냥 거기다 차버리는 것이에요. 마음이 부하돼서 그냥 그 사람이 영적으로 부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것으로 부하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근래 제가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참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이 근래 교회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베풀어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에 대하여서 부담감을 가져요. 네,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간다. 또는 교회에서 주는 것은 그냥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 주는 거는 뭔가 헌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주는 것을 왜 대가를 주면서 받아야 돼? 그거는 베푸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파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대가로서 헌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은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할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런 이미지가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미지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고 힘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베푸는 것에 왜 돈이 있어야 교회를 나가고, 왜 교회에서 베푸는 것에 왜 돈이 있어야 그것을 받고,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55장 1절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줄. 아니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라 물러 나오라 마오되 돈 없이 먹고 마시고 살아.
왜 돈을 줘요? 이미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모든 걸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숨값으로 있는 평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초대장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게 돈이 있어야지만 가는 것처럼 생각하죠? 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물질이 풍부해야지만이 그거에 단체 참여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즐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하여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내가 어디 가서 진짜 살 수 있는 희망을 못 찾은 사람들. 교회는요, 정말 어디 갈 곳을 잃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위로받고, 그 교회에서 입혀지고, 그 교회에서 먹여지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잔치를 벌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교회는요, 베푸는 것이에요. 무조건 이의 없이 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노숙자든 뭐든 왔을 때 이의 없이 그들에게 섬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5천짜리 덜렁 던져주고 가라고 내던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잔치, 왕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안진뱅이, 병신들, 눈병이들, 그런 자들 다 불러들이라 했잖아요. 교회 잔치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베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풍부해지고 심령이 부자라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움켜잡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궁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교회는요, 초대장을 날리는 곳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잔치를 벌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초대장을 받는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 않고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은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장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 참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자, 일단 부자가 왜 그 크루즈 여행을 참여 못했습니까? 자기가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움켜 잡고만 하고 그러니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움켜 잡아가지고 내 것만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내 영혼을 먹고 즐기고 평안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크루즈 여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제일 안 됩니다.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제일 안 돼요. 작은 것에 미련을 둔다면요, 작은 것에 소망을 둔다면, 작은 것을 움켜잡는다면요, 더 큰 것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거, 더 아름다운 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 손에는 욕심에 부연 욕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련이라는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펴야지만 잡을 수가 있는데, 더 큰 걸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걸 펴기가 싫으니까는 더 큰 것을 못 잡는 것이에요. 못 잡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숭이로 생포하는 방법. 자그마한 단지에다 땅콩을 거기다 넣어놓는답니다. 그리고 줄을 단단히 묶어서 나무에 묶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그 땅콩을 위해서 손을 떡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땅콩을 욕심껏 확 잡는답니다. 그리고 사냥꾼이 오니까 이걸 빼니까 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손이. 간단한 방법이에요. 손에 잡고 있는 욕심을 버려버리면 손이 빠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미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초대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5장 7절을 본받아서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짐이 있습니까? 미련 없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짐들은 뭐예요?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왜 근심이 생깁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까? 왜 미련이 남습니까? 과감하게 잘라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이 남는 것이에요. 왜 내가 혈기가 납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혈기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잘라버리십시오. 버리세요.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더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고 들어갈 자격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 있죠. 2마리 토끼를 잡다가 2마리 놓친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잡을 수가 있어. 2마리 다 잡을 수가 있어. 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2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저는 장담을 하겠습니다. 2마리 잡을 수가 없어요. 1마리밖에는 못 잡습니다. 그 1마리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내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은 내가 충분히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2마리 토끼 중에 1마리 토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2마리 토끼 중에 1마리의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만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너를 유혹하고 어떤 것이 너를 갖다가 너에게 잡혀주겠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나만 보고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네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너의 모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거 그 모든 것이 공짜이며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그 예복에 그 잔치의 최고의 손님이 될 수 있는 예복까지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 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잡고 싶고 욕심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자린고비 부자처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당연한 건데 왜 저런 하찮은 인간이, 내가 보는 하찮은 인간이 나에게 빌어먹는 저런 인간이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헛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닫힌 문 앞에 나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잔치의 주인이 되고 싶다 하면 미련 없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장이 날로 온다면 그 초대장을 최우선으로 꽉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경고식으로 말하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뭔가 미끼를 던졌어요. 하나님은 주신 것은 하나예요. 내 잔치에 참여하는 초대장만 날렸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목숨으로서 초대장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다른 초대장을 주는 겁니다. 헷갈리게끔. 더 하나님의 초대장은 생명에 대한 초대장을 주셨는데 사단이 주는 거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고 황금으로 만들어주고 온갖 잡다를 우리 눈을 휘정휘정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초대장을 날려주는 것이에요. 눈속임이죠. 눈속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장은 생명이 살아있는 초대장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쇠붙이를 돌덩어리를 해가지고 차가운 초대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썩어져갖고 당분간 논에 있다가 버리고서 밀어서 혼자서 홀러가야 할 거, 영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밀어가지고 꽉 잡고 있다가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초대장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잠시 머물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시겠습니까? 뭘 여러분이 선택하고 원하십니까? 초대장의 기회는 한 번입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내가 시간 있을 때 즐기고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내가 교회 가지. 이미 문을 닫혀버리는데 와가지고 그 잔치를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안 나면 그 잔치에 왜 갑니까? 그렇잖아요. 밖에서 그 잔치를 듣기만 듣는다면 그 문 앞에 왜 서가 있어요? 오히려 또 속상하기만 하지. 여러분, 초대장은 한 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초대장을 받고 응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왕이신 예수께서 나같이 노점연하고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왕이신 예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초대장을 날려주시고 그리고 그 초대장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바꿔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또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담대하게 미련 없이 버리고 영원한 나라의 것, 영원한 것, 왕의 것,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러한 초대장에 응함으로 그러한 초대 잔치에 감으로 여러분들이 왕노릇 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